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영어로는 분명히 두 다른 단어라는 거죠. belief가 있고 faith가 있는데 성경에는 faith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하늘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으로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본질과 성품의 변화에 연관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본질의 변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 변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뭐냐면 씨앗을 비유로 하셨어요. 씨앗. 그런데 씨앗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씨앗은 그냥 씨앗인데 씨앗에 하나님이 형체를 담아 놓으셨다 그래요. 형체를 담아 놓으셨다. 씨앗은 그냥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형체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은 죽어야 형체가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어떤 형체가 되는 거, 이게 본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육체는 여러 가지 육체가 있는데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나 새 육체도 있다. 이렇게 각각의 어떤 형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형체들은 그 어떤 씨앗과 같은 그 무엇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씨앗이 형체를 이루듯이 본질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조금 전에 그 씨앗이 죽어야 한다는 것처럼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변화라는 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놓은 것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본질적 변화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썩는 것도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욕된 것도 결국 그런 거고, 또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약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도 그런 거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이걸 한마디로 말을 해서 사망이 삼킨 바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본질적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본질적 변화인데, 조금 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본문 말씀을 쭉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하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내 육신의 탐욕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더 많이 발견해 나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자꾸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즉 삶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45절서부터 제가 한번 54절까지 쭉 읽어 드려 볼게요. 뭐가 본질적 변화인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제 본질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랍니다. 생령이 되었지만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지만 둘째 사람은 누구냐면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 우리는 생령이지만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죠? 본질적 변화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서 또한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질적 변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본질적 변화는 언제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생이 언제 시작되죠? 예수를 내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면서 바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 변화는 예수를 내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서부터 부활의 본질적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은 본질과 성품의 변화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의 변화는 이 본질적 변화의 구체적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전지전능하셔서 그냥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그냥 하늘에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 즉 성육신 하셔서 직접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와 같이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본질적 변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변화의 구체적 모습이 성품의 변화라는 거죠. 씨앗이 죽고 형체로 다시 사는 것처럼요. 지난주에 바울의 고백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의 변화, 날마다 죽는, 그러니까 어떤 행함이라는 거죠. 이 성품의 변화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날마다 죽는 행함. 단언하노니 나는 한 번 죽고 땡칠이라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죽는 거죠. 매일같이 순간순간 죽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죽는다는 것이 그냥 두렵기만 하죠. 죽는다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만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신앙 고백할 때는요,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불같이 뜨거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본질적 변화인 구체적 모습, 즉 성품의 변화라는 거죠. 이런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날마다 살기를 무진 애를 쓰고 살잖아요. 그렇죠? 왜 살기를 애써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서, 세속적인 것을 누리고 싶어서 아둥바둥 나는 살기를 애쓰노라, 나는 악착같이 살겠노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이와 같은 성품의 변화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죽어서 매일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품의 변화예요.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썩을 것인데 썩지 않을 것으로 매일같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내가 욕된 존재인데, 존재 그러면 좀 그래서 그냥 욕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잡것에 불과한 거죠.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이었죠. 약한 것이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매일같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성품의 변화예요. 이거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단언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성품이란 단어가 걸리시면 그냥 삶의 변화라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성품의 변화는요, 내 노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해요. 이 말씀을 드리면 도덕적 변화를 무가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이룰 수 있는 그 도덕적 변화 범주 안에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숭고한 변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죠. 입을 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러는 거죠. 신자들은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계에 믿음의 선진 중에서 정경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교수인데 이분이요,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되기 전에 그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오래 안 살았어요. 만으로 42년밖에 못 살으신 분입니다. 1903년도에 태어나셔서 1945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름 괜찮은 집안의 자제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입학을 했냐면, 이제 1903년생이니까 뭐 을사늑약 지나고 1910년도에 10년도 맞죠? 합방되고 그때 뭐 만으로 7살이었을 거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총독부 자제들이나 고관 대작들 자제들만 다니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경기고의 전신이래요. 거기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괜찮은 집 자제분이어서 그렇게 고관 대작들이나 다니는 그 학교에 입학을 하죠. 그래서 거길 잘 다녔으면 뭐 동경에 유학 가서 뭐 동경제대 같은 데 가고 또 돌아와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또 그러기를 바랬겠죠.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다 그러길 바랬겠죠. 그런데 졸업반 때 3.1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담을 해요. 그리고 퇴학을 당합니다. 더 뭐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였으면 퇴학을 안 당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런데 퇴학을 당하고 뭐 고등학생이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럼 반성하고 살면 좋은데 반성하지 않고요. 보양단이라는 항일 결사 조직,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항일 운동을 벌입니다. 고등학생이. 그러다가 잡혀서 1년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삶이 바뀌죠.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요. 추록하고 난 이후에 만 19세 때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아직도 있대요. 그 교회가 아직도 있답니다. 만 19세 때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속을 끓일 대로 끓이시는 중이에요. 지금 출세하라고 보내놨더니 뭐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에 참가해서 잘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 보양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항일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나 가고, 그리고 나오더니 갑자기 딴짓 안 하고 세상 일 하지 않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 그래도 한번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돌이켜서 잘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차리는 겁니다. 잘 나가던 집안의 자제가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정말 애가 삐뚤어져도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을까 그랬겠죠. 그런데 아무튼 경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동경제대 등을 다니게 되면 출세할 수 있는데 거기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때 일본이 전쟁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극도에 달했던 시기래요. 그때. 그러니까 막 일본의 그 서민들은 뭐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랬겠죠. 그런데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살기가.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폭발 직전이었었는데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뭐 조센징들이 무슨 우리 일본인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다, 뭐 치마폭에 폭탄을 숨기고 다니면서 막 투척해가지고 일본인들을 집단적으로 죽이고 있다, 막 이런 유언비어를 정부가 퍼뜨렸어요. 유언비어를. 그래가지고 조센징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6,000명이나 잡아 죽였대요. 그리고 실종자가 1,000명인가 1,500명인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실종자들도 다 죽은 거겠죠. 그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귀국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협성신학교라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지금의 감신대랍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요. YMCA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YMCA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전에 그 일본에 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시카고의 게레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노스웨스턴 세미너리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감신대 교수긴 해도 침례교 신학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더 공부하려고 했는데, 영국에 유학 가서 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지금 당장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너의 그 신학 지식이 필요하니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와서 그 신학교에 가서 교수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5년 6년 일을 했대요. 5년 6년 일을 했는데 아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나 봐요. 짧은 시간 동안에 두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고요. 그리고 그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분이 쓴 책이 말이죠, 신학 책이 지금도 감신대 그 옛날 언어니까 현대어로 좀 바꿔서 조직 신학 책으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말이 신학 석사밖에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어떤 그 신학 지식이 있나 봐요. 현대에도 교과서로 쓰고 있다는 거 보니까. 근데 이분의 강의가 너무 놀랍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셔서 학생이 많았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만두고 낙향을 합니다. 고향 전라도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때 뭐 말들이 많았대, 왜 돌아갔는지. 그런데 세 사람이라는 잡지에 위기 흑 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는데, 그때 왜 돌아가는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서울을 떠난 지 2달이 됐는데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그냥 왔다는 거죠, 고향에. 그리고 지난 5, 6년 동안의 서울 생활, 그러니까 교수로 살았던 생활, 그때에 자기가 기이한 일을 많이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이야기를 다 말씀을 뭐 기니까 드릴 수 없고,
쉽게 말해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지난 5, 6년 동안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를 만난 지 10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교수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잘 가르치고 있는데 이때에 이 5, 6년 동안에 자기는 기이한 일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 하면 자기가 신앙으로 생각했던 어떤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이상 있잖아요. 그 이상과 신학교긴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현실들 그것들과 충돌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뭐냐면 현실은 복잡하고 비열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실은 복잡하고 비열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액면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가 있음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향한 총괄적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과거 5, 6년 동안에 이러한 불안과 위협과 위기를 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요, 그 5, 6년 동안에 불안과 위협과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상이냐 현실 안주냐를 늘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질문으로 5, 6년을 보낸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그 5, 6년의 세월을 불안과 위협과 위기를 양성하는 시간이라고 스스로 분석을 한 겁니다.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 6년 동안에 기계를 틀어놓은 것 같은 강의를 했었다라고 말을 해요. 해마다 같은 노트에 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하면서 해마다 말은 더욱 잘하게 되었지만 생명은 죽었었다. 독서도 하지 않았고 연구도 하지 않았고 생활에 반성도 없었으며 창작력은 진하였다. 소진되었다라는 말이죠.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외부에 있어서는 광대하고 내면에 있어서는 외촉하는 생활이었다. 겉으로 보긴 광대했다. 굉장히 근사했다는 거죠. 우리 뭐 great, 미국 사람들이 great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괜찮았다는 거죠. 훌륭했다는 거죠. 외부로 봤었을 때는. 그렇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외촉하는 생활이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영은 날마다 황폐한 여정을 걷고 있었다. 기도를 하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노래를 하여도 혼이 들어있는 노래가 아니었다. 이것이 끊임없이 괴로웠다. 내 몸이 세상에 알려지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더욱 괴로웠다. 이게 성품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기에 이분은 그렇게 진단을 한 거죠. 목회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신학교 교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명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감으로 인해서 나는 더욱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자신이 가르친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목회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말이죠.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경욱 교수는 이러한 부분을요, 자신의 삶의 외부의 광대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부의 광대함이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가 탄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낙향을 해버린 겁니다.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시절을요, 자신이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돈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추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진정한 성품의 변화는 숭고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또 그래서 성취한 것으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고민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성품의 변화의 한 멋진 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글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삶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성의와 능력이 있는가?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해 나갈 성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내가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삶 속에서 자신은 모순을 발견하고요. 살아가면 갈수록 모순의 모순을 더 발견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가 자기를 반역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 보니까 참된 사람이 되자, 육을 이기자, 육신을 이기자는 거죠. 육신의 탐욕으로부터 이겨내자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사람이 되더래요.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치장하는 사람이 되더래요. 나는 장차 어디를 향하여 가려는가? 그러니까 성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성의로 이룰 수 없음을 자각을 한 거예요. 나는 성의가 있는가? 내가 의를 이루려는 성의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절감한 거죠. 이분이 이때. 이건 그냥 제 해석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만 했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겠지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능력이 있는가? 내가 참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육체의 탐심을 이기려는 목표를 세운다고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걸 이분이 이때 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 그 글을 쓰진 않았지만, 이분이 그렇게 글을 쓰진 않았지만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사람이 되고자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이루고자 했었을 땐 내가 나를 기만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품의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들 헌신이란 말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헌신. 저는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나 컨셉들을 안 하는 것들이 꽤 여러 개 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헌신이란 말도 제가 거의 쓰질 않죠. 거의 쓰질 않아요. 나쁜 말이라서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이라서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정경옥 교수가 말한 자신이 신학교 교수로서 5, 6년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헌신이 자신이 돌아보기엔 그냥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욕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아시는 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 권능을 행한 거 있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이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내쫓는다고 하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 그냥 잡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헌신인데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 부정하셨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진심으로 한 2번의 금식, 그것도 안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 이거 제가 잘 안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요, 주어가 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성품의 변화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나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고, 그 본질의 변화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는 거, 몸이 그 경험을 하게 해 주시는 거, 그게 성품의 변화인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헌신은 주어가 나갔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사용하는 겁니다.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헌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제가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헌신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인데,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얼마나 모질었어요. 그렇죠?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언제 사형 집행이 있을지 모르는 순간에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성품의 변화라는 헌신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헌신이라기보다는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사도로서의 삶을 헌신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기쁨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삶으로 그와 같은 성품의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5절이나 16절에 가서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영생 즉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죠. 감기약 먹으면 내가 날 거야. 그 믿음도 아니고 내가 대한항공을 타면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지라는 믿음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어떤 특정한 거, 굉장히 좁은 의미 어떤 한 믿음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는다 그 믿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 책에 있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튼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즉 믿는다는 거는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어떤 걸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단순히 마음으로 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내적 변화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한 슐라이어 마허의 말처럼 어떤 존재론적 인식,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나 살아계신 거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난 믿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캐톨릭 믿음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캐톨릭 믿음의 근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해 나가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직 신앙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 그때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생기는 건데,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가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안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신인 걸 알아요. 아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아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음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존재론적인 인식을 하는 거, 그 슐라이어 마하가 말한 것처럼,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즉 성품의 변화라는 기쁨의 행함이 열매로 따라가는 거, 그거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서 죄 속에서 만족을 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만족을 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악한 일들을 자꾸 이렇게 저지른단 말이죠. 나는 뭐 공동체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뭐 거짓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럿을 위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모두 행함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도 보시자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은요, 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는요, 낙, 즐거움이 따라다녀요. 그렇죠? 죄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누리는 거, 그것보다 뭘 좋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차라리, 그 멸시와 천대를 더 좋아하더라 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죄가 주는 그 낙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요, 죄에서 낙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기쁨을 삼죠.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이와 같은 뭘 주시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로 기쁨을 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침체기에 들어가고 소망도 안 생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정경호 교수가 말한 것처럼 노래를 불러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자신의 고백처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지질 않아서 그래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행함을 내가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품의 변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 딴에는요, 정말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딴에는 옆에 우리 형제, 옆에 우리 자매, 우리 박집사, 이집사 정말 흉하거든요. 정말 예수쟁이 아니라도, 교인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거 어떻게 담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가끔 하는 짓 보면, 입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 아유 정말 내가 참지, 아니면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내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러내서 밥도 사주고, 또 아니면 만나서 좀 어떻게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누려볼까도 좀 해보고, 이런 권면도 해보고 저런 권면도 해봐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그러면 실망과 절망이 찾아오죠. 왜 그래요?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내 삶 왜 도대체 변화가 없지?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꼬라지지? 왜 그래요? 내가 해서 그래요. 교인수가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거에 관심을 쏟아서 그래요? 내게 이 말 하늘나라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해서 지치는 거죠. 내가 해서 지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스치고 넘어간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마지막 말씀이고 60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활자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품의 변화를 이제 아시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게 성품의 변화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는 성격 개조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화내고 살려는 말씀이 아니라 화를 10번 낼 만한데 9번으로 줄였어 정도가 성품의 변화가 결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 언약을 나와 체결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는 건데, 그러니까 6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요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 빛이 이미 이를 얻고 영광이 내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오순절날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내 영이 내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이더라 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로 산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지치잖아요. 지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서 내 딴에는 뭔가 열심히 하다가도 나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치 못해서 내 딴에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서 나도 내 안에 정경욱 교수가 고백한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내 욕망 성취를 위해서 겉으로 보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보니까 내 욕망 성취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 저 같은 경우는 정경욱 교수야 잠깐 이런 어떤 한 번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경욱 교수보다 훨씬 많은 이와 같은 경험들을 했더라라는 거죠. 처음엔 모르고 열심히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뭐 그 중에 하나, 전도사 시절에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거, 말씀과 음악을 한꺼번에 해서 조직해서 이루는 일 잘했다니까요. 그거 잘해서 사람 잘 끌어모았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그것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였어요. 실천 신학.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지금 돌아다 보니까 그게 내 욕망 성취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더라. 물론요, 저 그때 돈 바라지 않았어요. 물론 저 그때 명예 바라지 않았다니까요. 진짜로 안 바랬어요. 진짜로 안 바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종교적 욕망 성취였더라 라는 걸 저도 알았다는 거죠. 정경욱 교수가 제 생각엔 대단한 게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30 간 넘어서 한 고백이에요. 굉장하죠. 겨우 30 간 넘어서 50, 60 먹은 사람 가슴을 적실 만한 이와 같은 회개의 말들을 하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은요, 행함이 기쁨의 열매로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결코 심리적 변화 only가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그 쭉 예를 들어놓은 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써놓고, 물론 이 정의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존 맥가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설명은 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뭐라고 말씀해 놓고 있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이상학적 그 본질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 나타남,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로, 본질의 변화의 시작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성품의 변화라는 그 행함, 그 행함이 사실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형이상학적인 그 어떤 그 본질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나는 행함이 뒤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 행함을 그 행함들이 내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나는 그 행함이라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해야 해요. 개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요, 새롭게 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혁은요,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 때 뭘 주창했는지 아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뭐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본질 회복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가 있어요. 저라고 없겠으며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없겠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본질 회복이라는 개혁을 여러분들의 날마다 삶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말이죠, 말씀을 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사야서 59장 21절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고요.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성품의 변화라는 행함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지쳐요. 그래야 지치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는 거죠. 정경욱 교수는 결국 다시 살아서 돌아갑니다. 낙향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안 있어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는 마당에요, 이와 같이 탄식하고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